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어, 지금 주일학교에 지금 가을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하반기 사역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너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 장다솔 목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장다설 목사입니다. 이번 2020년 또 21년도 저희 중고등부는 Bless라는 주제로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Bless라는 주제는 BLESS의 약자인데요. B, Begin with Prayer, 기도로 시작하고 L, Listen with Care,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E, Eat Together, 함께 먹고 S, Serve with Love,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S, share your story.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은혜와 또 간증을 나누는 그런 5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학기에 또 올 한 해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이렇게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고등부 전체적으로 또 선생님들 외에도 저희가 멘토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리라이트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멘토와 한 명씩 1대1 연결이 돼서 학년과 또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매번 30분 정도씩 이렇게 멘토들과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스튜던트 보드, 이제 학생 리더십을 시작을 했는데요. 5명의 보드 멤버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이렇게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함께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스튜던트 보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멘토링과 또 블레스라는 주제와 또 스튜던트를 보드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중고등부가 저희 주제처럼 정말 bless, 그런 축복이 되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힘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는데 요한복음 필사할 때 이어서 1장과 2장을 했죠. 오늘은 3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치가 정밀하고 의사답게 굉장히 단어 선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역사가였습니다. 히스토리언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건과 상황과 인물들이 아주 잘 설정되어 있고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28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분량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양피지로 처음에 썼을 때 이 사도행전의 분량이 굉장히 다른 신약 책들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8장까지 나갈 때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여행하지 못하지만 유럽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중요한 게 2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성령,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지는지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우리가 한 지가 오래돼서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면 1장에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 사역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법정에는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증인들이 정확하게 정말 그 사실을 말해줘야지 바로 그 사건이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정당성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영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사역의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특권과 또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전에도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굉장히 간헐적으로 특정 사람에 한해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강처럼 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시대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실패하고 낙심했던 베드로의 인생도 또 한 번 바뀝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또 방언을 받은 그들은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바로 이 집회를 통해서 약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요 9시에 일어납니다. 이 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저녁 기도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지금 항상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고쳐줄 사람이 2절부터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지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나머지 지금 그 친구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라고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성전 미문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입구입니다. 그 문인데요. 예, 거기에 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밑에 쭈그리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자. 예, 그가 정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또 구걸을 합니다. 어르신, 나에게 한 푼이라도 좀 줄 수 없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가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병자도 치유해 주시겠구나, 이와 같은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이 병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병자가 5절과 같이 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 아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멋진 말을 합니다.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바로 그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받았죠. 정말 전기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가 자기의 전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요, 보십시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정말 그가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병자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정말 이 늘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이 사람이 보였거든요. 예, 바로 그가 이제는 일어나 걷는 것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또한 여러분들의 은과 금은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바로 돈, 재산, 또 우리의 지위, 정말 이게 있었다 없었다, 밀물과 썰물과 같이 흘러갔다가 또한 이것이 밀려왔다가 또 쓸려갔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힘은 우리의 재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이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이 고침받고 지금 힘을 얻어 뛰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조건이 있는데, 즉 성전 미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정말 온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도 모른 채 인생을 구걸하면서 정말 허기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우리의 발과 무릎과 발목에 힘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찬송에 힘이 생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바로 이 다리를 못 썼던 병자와 같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찬송의 옷을 새로 갈아입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한숨과 원망과 또한 우리가 탓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걸 보면서 놀라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정말 수천 수만 관정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솔로몬 횡각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을 외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약 5천 명입니다. 당시의 셈법은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이 또 다 영접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 근처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사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 베드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도요. 제사장의 하녀가 너 예수님의 일당이지 이런 말만 들어도 그는 정말 마음이 초조금이 됐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비겁장이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옛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 2달 전의 일입니다. 2달 전에 베드로의 상태는 이랬어요. 여자 한 명도 겁내하는 바로 이와 같은 졸장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령님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가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니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그는 솔로몬 행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달 전에 한 사람도 무서워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런 모습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명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가 정말 너가 입을 열고 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또한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명의 주가 15절과 같이 죽었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가 안절뱅이를 어떻게 고쳤는가에 대한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메시지는요, 바로 복음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는 군더더기 없이 이 말씀만 의지하여 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회개를 촉구하죠. 바로 우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절정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 했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오늘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겁이 많고 비겁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비겁하고 또한 우둔하고 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베드로도 변화됐듯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주시고 내적인 충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눌려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정말 비둘기와 같이 강물같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초월적이고 비상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눌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차가워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같은 사랑의 열정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는 도화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같이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짧은 생에 정말 천국에서 귀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정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주셨을 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긴 아버지 그 다리를 못 쓰는 사람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과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울증으로 아버지 또한 마음속에 아버지 요즘 스트레스와 또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경과민으로 인해서 앵자이어티와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있고 아버지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있었던 명예와 또한 재산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혜 선생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도우미가 되어주시고 친절하게 카운셀링을 해주시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지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앞으로 주님 5년 10년 뒤에 나의 미래가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그 사랑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닫혀진 선교의 문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와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닫혀지고 열리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캄보디아와 또한 네팔과 아버지 인도와 중국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무슬림권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국을 기다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선교사가 더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정말 그 목마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물결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이미 승리한 싸움이오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북한을 비롯해서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립되고 박해받는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코로나와 또한 안 좋은 대기와 정말 산불로 인하여 어렵지만 그들은 주님 순교의 위험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그들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더욱더 담대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정말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그리고 또한 열방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아버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부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영생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장 한 장을 통하여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인동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잠들고 내일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